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시리즈로 3주째 말씀을 드립니다. 금요일까지 말씀을 드리면 4주째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동방박사들이 첫 번째 성탄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성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흔히 그런 얘기들을 해요. 성탄절 하면서 법석들을 떠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은 없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예수님 없는 성탄 맞이하지 마시고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성탄을 맞이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1절 말씀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래서 이 일은 헤롯 왕 때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랬어요. 헤롯 왕은, 여기서 말씀하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을 말씀하는데, 헤롯 왕이 여럿이 있는데 그 아들들도 왕을 했으니까 첫 번째 왕입니다. 주전 37년경에 왕이 돼서 주전 4년에까지 왕 노릇을 했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주전 4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기억이 되고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예수님 탄생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 야곱의 아들들 12지파의 후손들인데, 이 헤롯 대왕은 야곱이 아니라 그의 형이었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었던 에서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에돔 족속인데, 그런데 로마 정부에, 로마 황제에게 사바사바를 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다가 등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도 그 마음속에 늘 부담되는 게 자기는 야곱의 후손이 아니니까 정통성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주 대단히 경계하고 예민했다고 그래요. 혹시 누가 반란 일으키지 않나, 누가 시비 걸지 않나.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아주 냉철하게 냉엄하게 대처를 하고 이게 살인을 하는 정도까지 돼서 자기 아내였던 유대인 왕비도 그것 때문에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이고 그리고 자기 장모도 죽이고, 그런 끼미가 있으면 다른 사람도 가차없이 죽이는 그런 아주 포악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헤롯 대왕의 나이가 7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권을 유지하려고 욕심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찾지 않고 만나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 대왕 때 일어나는데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으로 먼저 찾아왔다고 그러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점성가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천문학자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동방이 어딘가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잘 추측을 해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던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이란, 이라크 지역이라고 합니다. 바벨론 제국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로 붙잡혀가서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향을 좀 받고 말씀을 알았을 것이다 하는 것을 추측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으로 붙잡혀갈 때 다니엘과 같은,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 같은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서 총리 대신을 계속했을 정도로다가 믿음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포로 귀환할 때 다니엘은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후손들의 영향이 있어서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달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그러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돼서 그 후손,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히브리어는 메시아, 고대 그리스어인 헬라어로다간 그리스도, 한국말로다간 구세주, 그런 뜻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그 다윗의 후손에게서 나왔다.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후손인데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의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나 다윗의 자손이나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구세주나 똑같은 말이다, 그런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별을 보고서 이제 깨닫고 왔다 하는 것입니다. 수천 킬로가 되는 먼 길을 그렇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만나 보게 된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내용을 잘 아실 텐데 여기서 보면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먼 곳으로부터 수천 킬로를 아마 낙타 타고 몇 날 며칠 수개월을 왔는지 알 수 없는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예물을 드린 그런 아주 철저한 헌신적인 예배자들이었다, 경배자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헤롯 대왕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8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시간 정도 가면 만날 수 있는 거리인데 그것도 찾아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다는. 그러니까 예배할 생각, 예수님에 대해서, 구세주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해도 찾아가지도 않았으니까 이건 뭐 얼마나 안 좋은 모습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내 신앙의 모습, 내 예배의 모습은 어떤지 잘 성찰하고 성탄을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내 예배 자세가 어떤가, 그걸 성찰하고 이것부터 바꿔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먼 곳으로부터 연로하신데 차를 3번, 4번 차시고 11시 예배에 참여하시려고 8시부터 집에서 나오신다는 그런 말씀을 듣는 그런 권사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가까운 데 있는데 예배 시작하면 그때 들어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는 뭡니까? 왜 이런 일이 있겠어요? 이게 오늘 동방박사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그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사정이 있지, 어쩌다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습관화됐다 그러면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잘못된 건 고치고 잘한 건 더 잘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멀리서부터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긴 여행, 강도의 위험도 있고 여행하다가 여러 가지 추위나 더위나 여행의 위험들이 있을 텐데 자기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어디냐는 게, 그 예배 자세가 어디서 나온 거냐는 게, 그거는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했는데 이건 그들의 호기심의 얘기가 아니고 점성학자니까 이상한 별이 나타났으니까 어떤 인물인가 한번 알아보겠다, 연구해보겠다, 그런 생각의 말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만나서 그에게 진정으로 예배해드리겠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진짜 자기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왕으로 모시고 그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자세로 예배드리겠다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왕이니까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는 그 앞에 모든 걸 드리는 마음으로다가 자기 자신을 드리고 모든 예물을 준비해서 최고의 정성으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고 유향은 성전에서 제사될 때 쓰는 향인데 이건 선지자나 제사장 또 그런 종교적인 의미로 쓰는 것이고, 몰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순환당하실 때 그때 사용한 게 몰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그걸 진짜 그렇게 믿고 그 앞에 예배드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호기심으로 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알고 내 자신을 드리고 내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드려서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그러니까 그 수천 킬로 되는 어렵고 힘든 여행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이방인들이
뭘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하겠어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은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믿고 그 말씀 앞에 자기들을 그냥 순종시켜서 유대인의 왕 앞에 자기들을 드리는 자세로 그렇게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60장의 14절 말씀에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그래서 옛날에 바벨론 족속이 돼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다스렸던 사람들이고 멸시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거꾸로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하고 엎드리러 오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말씀을 받을 때 지나가는 얘기처럼 듣지 않고 다니엘 같은 저렇게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지키는 믿음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믿겠다고 그걸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고 별을 보여주니까 믿고 따라왔다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신약시대 초기에 말씀하셨지만 이 얘기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구약부터 그렇게 별을 통해서 상징하는 메시아가 탄생하겠다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내용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고 믿고 연구하다가 이게 진짜다 말이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가능성이 희박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서 헌신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신앙의 결단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드려졌을 때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드리고 내게 있어서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다가 헤롯 왕이나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알았어요. 확실히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신다고 하는 걸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말씀을 갖고 있어요. 성경책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의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진짜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헤롯이 생각할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또 누가 왕이 오냐 말이지. 이 반역이 일어나지 않겠나? 내 정권 뺏기지 않겠나? 이 겁이 났고 두려워서 섬긴다고 경배한다고 살짝 거짓말 시켰지만 나중에 보면 사실은 죽이려고 마음에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현실에 있어서 조금 더 왕노릇 하려고 조금 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유지하려고 주님으로 맞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맞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내 자리에서 왕인데 내가 내 집에서 왕인데 내가 내 직장에서 내 자리에서 왕인데 어떻게 주님을 맞아들이냐 말이에요. 이런 뜻이 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믿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그게 이루어져야 주님을 경배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인간의 육신의 사정 형편이나 기분 감정이나 어떤 내 판단이나 이런 것 따라 신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는 영적인 예배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이라야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경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만나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굴 찾으시냐?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도 그랬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에서 탄생하게 하시고 누굴 통해서 경배하게 하실까? 그러다가 동방박사들 찾았는데 어떤 믿음? 하나님의 주권, 왕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찾아서 진짜 중심으로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찾으셨지 않겠어요? 오늘날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세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예배자들을 찾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예배자들을 만나주시지 않겠어요? 오늘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예배드립니다. 항상 예배드립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려고 하시는 예배자들이 있어요. 왜 내게 다 주님의 것이다 말이죠.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요 내 속한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드리려고 할 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가 되려면 두 번째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목숨 걸고 헌신하는 마음으로다가 먼 길을 찾아왔지만 그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올 때까지 강도의 위험도 있고 여행의 위험도 있고 별 어려움 힘든 일 많이 있지만 그걸 이겨나갈 수 있도록 때때로 힘을 주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거기까지도 인도하셨지만 예루살렘에 와서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니까 유대 사람들은 더 잘 알고 있고 더 잘 준비하고 있고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열심으로 갈 준비하고 이 땅 할 준비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와보니까 하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 일만 걱정이지 내 것만 챙기려고 그러지 구세주의 탄생에 대해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와서 어떻게 보면 정신만 혼란해지고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됐어요. 그래서 터덜터덜 가는데 9절 말씀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어디로 갈까 하는데 하나님의 별이 인도하시고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서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예물 드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단하고 순종하면서 나갈 때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헤롯 대왕처럼 유대인들처럼 방해거리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갈 때 하나님이 때때로 피할 길을 주시고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헤롯이요,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고 아마 이 여행자들도 동방 박사들도 죽이려고 생각을 했을 거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얘기합니다. 7절 8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얘기만 들으면 왕이 진짜 경배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지만 즉시 따라가지 않은 것은 2시간 거리인데 안 간 것은 뭔가 하면 생각이 다르다, 그런 얘기. 찾아놓으면 그때 가서 내가 왕인데 또 무슨 왕 될 사람이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해서 나중에 2살 이하는 다 죽였잖아요. 그걸 동방 박사들은 그때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3절에도 나중에 요셉에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그러면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으면 결단해야 돼요.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결단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방해거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도 믿음을 꿋꿋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마침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데 언제든지 누가 피할 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돼. 하나님이 피할 길이에요. 말씀이 피할 길이에요.
다른 데 가서 피할 길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승부를 거세요.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 도움의 역사,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역사, 그것도 나타나지만 더 좋은 게 있는데 뭔가 하면 나를 쳐서 복종시킬수록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동방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은혜예요. 이게 영원한 은혜예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얘기가 좀 나왔는데 다니엘이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청년 때 어릴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별해서 이방의 음식, 우상의 제단의 음식으로 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거룩하게 성별하려고 뜻을 정하고서 그걸 따르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더라, 함께 하시더라, 인도해 주시더라, 그런 말씀이.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타나는데 고기를 기름진 음식을 먹은 그런 다른 훈련생들보다 훨씬 윤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작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해몽할 수 있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20절 21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당시에 이 천문학자 같은 박수들, 술객들, 과학자들 있는데 그 지혜를 10배는 더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데, 이때가 바벨론 제국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그랬는데, 그 다음에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제국이 들어섰고, 그 다음에 고레스 페르시아가 들어서서 고레스 왕이 되는데, 제국이 3번 바뀔 수 있도록, 왕권이 3번 바뀌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머리로 조금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열어주셔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셔서 그냥 알게 되고 그냥 믿어지게 하시고 그냥 순종되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는, 절로 열씨를,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절로 결실을 맺는 것 같은 영적인 축복의 역사들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요? 뜻을 정해서 결단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려고 결단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예배자로 금년 성탄을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선 예배 드릴 때 올바른 예배자들, 예배 시간도 철저하게 잘 일찍 나오셔서 지키시고, 예배 시간에도 집중해서 말씀 잘 들으시는데 특별히 말씀 받는 마음 자세를 바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걸 믿고 거기다 자기 자신들을 헌신했어요. 근데 헤롯 대왕이나 유대 지도자들은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거기서부터 처음부터 차이가 났어요. 처음에 말씀 받을 때 잘 받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처음부터 잘 되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고 말씀 받을 때는 딴 생각하고 있다가, 말씀 받을 때는 판단하고 계산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내 열심 가지고, 자기 열심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첫 단추가 잘못 깨져 있어요. 주님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향, 세상의 방향으로 나가면서 안 돼, 안 믿어져.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첫 단추를 잘 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제 설교를 이충신 목사의 생각으로 들으면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하고 판단하고, 에이 목사님이 내 생각 모르고 내 사정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그렇게 하면 이건 그냥 판단의 대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따라야지요. 순종해야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 판단의 대상으로 믿으려고 하는 분이 있으세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 사람의 말로 받는 거나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생명력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동방박사들처럼 감동을 받게 하고 변화받게 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받는 자세들을 바로 하라 말이지. 저는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복 달라고 그러고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예배 시간에는 딴 생각하고 졸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뭘 가지고 해결받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에부터 시작되는데 이거 잘하고 잘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때 있어요. 그걸 말씀으로 받아야지 그걸 사람의 생각으로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러면 되겠어요? 동방박사들처럼 메시아가 탄생한다 그 말씀이 있다 그러면 징조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깨우쳐주면 붙잡고 앞으로 나가는 거지요. 정면 돌파하는 거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그냥 있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기회를 예배 시간마다 놓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인데 이거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찔리면 회개하세요. 지혜를 얻으면 순종하세요. 용기를 얻었으면 힘있게 나가세요.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하고 예배하러 와서 이거 받으러 오는 건데 이거 무시하고 이거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가면 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천상천하 유아독전 나만 남는 거지요. 내가 내 주인 돼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럼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지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동방박사들처럼 말씀을 받았으면 거기에다 나이를 대입시키고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시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렵고 힘들면 피할 길을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가대가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그 뜻이 주님 오신다 그러면 아멘 하고 나서야지요. 주님의 초림의 소식을 듣고 동방박사들은 기뻐서 즐거워서 준비하고 거기다 자기를 투자했어요. 헌신했어요. 그런데 헤롯 대왕과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고 메시아가 나타났다 구세주가 탄생했다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걸 못했어요. 왜? 자기 욕심 붙자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오늘 예수님의 재림 소식을 듣고 말씀을 듣고 기뻐서 즐거워서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이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은 예수님 오신다 하면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끝나고 천국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 들고 맞이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이에요. 바람난 신부들처럼 세상의 걸 더 사랑하면 주님 오신다 하면 겁부터 나는 거예요. 아유 다음 죽은 다음에 근데 죽은 다음에 잘못하면 지옥 간다며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오셔야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거기에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순종할 때 동방박사들 모양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경배자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으로 거듭난 부활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부활신앙으로 기쁨이 충만한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예배드릴 때마다 기쁨이 충만한 분 한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손들기 곤란하시죠?
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게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들 돼서, 그래서 하나님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별히 누굴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나오는 거고, 주님 하나님 만나러 이 자리에 허락하신 이거 아주 정말 귀한 자리인데, 이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 자리냐 말이에요. 청와대 한번 초청받으려면요 평생 있을까 말까예요. 한나라 왕도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내가 맨날 만나 주시겠다고, 여기서 기다리겠다고 그러는데, 아유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의식들이 없어요.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성탄절에 약속해 놓고 스케줄 잡아놓은 분들 그거 아주 굉장히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귀한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 아닙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래요. 그 마음의 주인 되시니까 생명이, 내 삶이 주님의 것이고 내게 속한 것이 주님의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치를 잘 깨닫고 신앙하세요. 내 거라고 들켜지고 아깝고 인색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내 거 될 것 같은데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마음을 뺏기고 사는 거예요, 세상 신에게. 고린도후서의 8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인들이 기쁨이 충만한 신앙을 했는데, 진짜 기쁨이 충만한 건 뭔가요? 드리면서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신앙은 역설이거든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어떻게 넘치는 기쁨이 생겨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겠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만났다니까 정성껏 자기 나름대로의 풍성한 예물을 드렸다는, 헌금을 드렸다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 주님이 주인 되셨을 때 이런 일이 있는데, 그 결과 비결을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신이 먼저 드리겠다 그런 말씀. 그랬을 때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심령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면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생명은 사랑이라, 주면서 기뻐하시는 사랑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아가페 사랑은 주면서 기쁨이 충만한 거거든요.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의 죄성의 사랑이 돼서 받으면서 기뻐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주면서 기뻐하는 사랑인데, 주님의 주권 인정을 따라갈 때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주님의 마음이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이게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사랑한다고 해도 이게 육신의 생각으로 잘 안 되거든요. 이기적으로, 나중심이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으로 돼야 되는데,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사람 관계도 그렇지만 물질의 축복, 하늘문이 열려지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냐. 사랑으로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8절 왜 그러냐? 축복해 주시려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려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목적은 세상 부자가 돼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청지기들로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 대로 넉넉히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는 목적이 달라요.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복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그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그 마음이 사랑으로 변화된 주님의 마음 같은 사람들에게 이걸 열어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비유로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얘기예요. 지지난주에 요셉과 마리아의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요셉은 정혼한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정혼 약혼을 하면 1년 동안
살 집을 준비하면서 결혼 준비하는 거예요. 그 신부는 1년 동안 자기 몸을 정결하게 구별해서 나중에 결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신부는 1년 동안 잘 자기 몸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성별하고 정결하게 준비해서 결혼할 때 자기 몸을 갖다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다가 기꺼이 누구한테 드리냐? 자기 신랑한테 드리는 거예요. 신랑한테 자기 몸을 바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힘들고 어렵고 거부감이 났고 아깝고 인색하다, 그러면 결혼 못하는 거지요. 신랑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거룩한 신부는 교회예요. 우리들이 우리의 몸을,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신부가 자기 몸을 신랑에게 사랑해서 드리려고 하는 그 관계하고 똑같은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신랑이 모든 걸 가지고 있고 신부는 몸만 가면 돼요. 근데 몸은 정결하게 신랑만 사랑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하나가 되면 신랑께 누구께 되는 거예요? 신랑께 신부께 되는 거지요. 공유가, 사랑은 공유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공유했는데 죄악이 분열돼서 그런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주권이 인정되면 하늘 문이 열려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 물질의 문도 열려지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재능이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이렇게 공급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셨잖아요. 사랑으로 다 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그걸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내줬는데, 자신을 내줬는데 뭘 더 아끼겠느냐 말이죠. 근데 우리가 욕심밖에 모르고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세상으로 가요. 조금 뭘 맡겨줬더니 다 세상으로 가고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거기 만족이 있었습니까? 거기 참 기쁨이 있었습니까? 이제 그거 내려놓으시고 진짜 바른 신앙하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면서 주님과 영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신앙하시고 필요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들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의와 관계도 열리고 평강도 있고 희락, 샘솟는 기쁨이 온다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은혜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믿어지시고 누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동방박사의 성탄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들 되시기 바라고, 진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성가대가 마라나다를 했는데 오늘은 우리 전부 다 같이 마라나다 찬송을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